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모세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3만 명 나온대요. 제가 세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16명을 뽑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40절이에요.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으니까 16명을 넣으려고 하면 2절씩 넣어야 적당해요. 근데 모세만 7절을 넣었어요. 따라서 3만 명 중에 16명, 16명 중에 모세가 제일 비중이 많아요. 오늘 저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영성을 쌓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5분만 얘기해 보면 영성의 온도를 금방 알겠어요. 이 사람의 영성이 이 정도로구나. 그 정도로 알겠어. 금방 알아. 의사가 피 빼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수백 가지를 피 속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구나 알겠거든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갈보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의 영성이 아주 마음껏 크게 하면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영성이 좋아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우리 그동안에 기다리던 봉쇄수도원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내가 가서 축사할게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 만나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환영 준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전화 온 지 3일 만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직접. 목사님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선거 때문에 비묘하네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갈게요. 봉쇄수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 딱 오는 순간 제게 주님께서 강문아야, 네 영성은 아직도 멀었다. 황교안이 온다고 한 다음부터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 황교안처럼 나를 잊어버리고 황교안 또 그랬지. 봉쇄수도원의 개원 예배 주인공은 나야. 내가 인간주의에 너무 빠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순서지 인쇄하려고 막 그런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들의 영성이 모세의 영성으로 오늘 제가 좀 어렵게 참 어려워요. 아주 깊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나면 다 죽일 때 모세 하나만 살아나서 궁중에서 40년 살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살에 십보라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 아들을 낳아요. 모세의 영성. 우리들이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거든요. 연단해야 돼.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돼. 영성을 쌓으려면 그냥 되질 않아. 그냥 안 돼.
자기가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에게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남자가 너무너무 그냥 결혼하자 그러니까 시험해 보려고 인내심이 얼만큼 되나 강가에서 비을처럼 생긴 돌 하나 주워오면 내가 결혼할게요. 그래서 그 총각은 처녀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바둑돌 하나 주워가지고 비을처럼 안 생기면 던지고 또 주워가지고 비을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버리고 수천 번 주워서 버리고 그러다가 별처럼 생긴 바둑돌을 주운 거야. 아, 끝났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던진 거야.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영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훈련해가지고 자기의 영성이 성경의 최고 영성이 됐는지 그 얘기 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40살에 이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에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아요. 오늘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의 이름은 큰아들이 다 같이 누구예요?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됐다. 그래서 40살에 도망와서 십보라고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40살에. 거기 게르솜인데 나그네라는 뜻이야. 나그네. 처량해, 고독해, 쓸쓸해, 갈 곳이 없어. 이게 나그네야. 모세 40살의 영성이 나그네야. 근데 하나의 이름은, 두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함이었더라. 두 번째 아들은 엘르에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자, 나그네, 하나님이 도우셨다. 게르솜, 엘르에셀. 영성이 전혀 달라졌지요. 그런데 이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워. 나그네 쓸쓸하고 고독하던 데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영성이 쭉 올라왔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가 몇 년이냐? 그것 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2년 있다 났냐? 3년 있다 났냐? 그랬는데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을 짐작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보고요. 결혼을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하는데, 결혼하자마자 22절에서 게르솜을 낳았더라. 결혼하고 즉시 게르솜을 낳았어요. 근데 2장 22절에 여러 해 후에, 자, 큰아들을 낳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이렇게 23절에 나온 후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부르시면서 너 여기서 40년 살았는데 여기서 살지 말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3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4장에서 가는데 모세 아내 십보라, 그리고 큰아들 게르솜, 그리고 엘르에셀 4명이서 가는데, 우리 성경의 역사 알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사명감 당겨서 가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할 적에 십보라가 얼른 돌 하나를 들어갖고 탁 던져. 그랬더니 돌이 쫙 갈라져. 그게 칼처럼 돼. 그걸 돌칼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자리 가봤거든요. 그 자리 가서 돌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칼롭게 잘라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돌 하나 주워다가 1층에 놨어. 십보라가 돌을 들어갔고 두 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그 성기, 표피, 할례 그걸 딱 잘라. 그래갖고 그 표피를 모세한테 딱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요. 그리고 나니까 죽이려고 하던 천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갔다. 그래서 피남편이 됐다. 그 얘기가 4장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지금 말한 게 돌칼이야,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이야. 한 명을 할례를 했어. 엄마 십보라가. 그렇다고 하면 둘째 아들이 아직까지도 할례를 못 받은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거든요. 저 할례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미안해요, 예수님도 할례 받으신 분이잖아. 유대인들은 다 그렇잖아. 아브라함서부터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데려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거행해야 되니까 그때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하는 걸 보면 둘째 아들인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 아들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짐작이 되셨죠? 첫째 아들 게르솜은 결혼하자마자 40살에 낳고, 그리고 엘르에셀은 사명받기 직전에 난 것 같다. 성경에 명확한 게 없지만 그렇게 본다고 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사이는 40년 동안의 모세의 영성은 나그네의 영성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 번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수도원이 15억 들어갔는데 비다 하나도 없이 딱 이루어졌죠. 그죠? 돈 100만 원도 없이 시작한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제가 진심으로 기도한 게,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의 돈은 다 갈보리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가지고 우리 갈보리 돈은 10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엘르에셀이야.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사. 그죠? 이번에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개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저기 계신 저 이성훈 장로님이 우리 옆에 땅 3,200평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딱 거기 주차장으로 그냥 밀어놨어. 다. 우리가 폐교를 샀는데 1,000평 운동장도 딱 그냥 반듯하게 밀어놔갖고 주차장이 4,000평. 500명 요번에 초청했는데 500명이 차 한 대씩 다 갖고 와도 다 세워. 다 세워. 이장님이 우리 동네 이런 거 생기는 거 좋아요. 사과를 30박스. 그날 맛있는 사과인데 하나씩 잡수세요. 500명 하나씩 잡수세요. 사과 30. 어떻게 그 미 원장님이 어떻게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의자 500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다 도로 가지고 미온에 있는 거. 그래서 미온에 있는 거 다 의자 갖다가 쫙 놓고 거기 앉아. 그 의자를 놓는다고 배열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미안해. 우리 교인들은 주인이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을 저는 은퇴하고도 이 교회 섬기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4시에 시작하는데 4시에 그늘이 3분의 1이 그늘이 되고 3분의 2가 햇볕이야. 근데 1시간 5시에 끝나면 다 가려지게 되지만 우리 교인들은 주인이니까 그냥 햇볕 있는데 앉아.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아멘 안 해? 그냥 우리 교인들은 다 그냥 이렇게 앉을게. 손님들 다 이쪽에 그늘에 앉으세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늘이 덮이게 돼요. 모든 일이 참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게, 모든 일이 편안하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할래요. 없어도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날 500명 이상은 더 오지 않게, 의자도 500개, 식사도 500명, 그리고 기념품도 500명, 다 500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갔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저는 내일 가서 금요일까지 있으면서 마지막 점검을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저같이 좀 시간 있는 분들 내려가서 내일부터 가서 좀 같이 일 좀 해요. 그리고 6일 날은 현충일이니까 5일 날 밤에 좀 내려와서들 다 자요. 그리고 6일 날 좀 노는 날 제가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줘요, 일 좀 해요. 산더미 같아 일들이. 잘 때는 이제 얼마든지 생겼으니까 100명도 자니까 이제는 다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저께 땡그렁 하는 종을 전라도 보성에서 갖다 달아가지고 저 세워놓고 땡그렁 치는데 주변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종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게 종이 1,800만 원짜리래요. 그걸 기증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종소리가 맑은지. 나 어렸을 때 시골에서 듣고 처음 들었어요. 그냥 그 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땡그렁 칠 때. 그때 치는 순간에 전화들이 주세요. 목사님, 그 종소리 수도원에서 나는 종소리죠. 너무 좋아요. 평생 처음 듣는 종소리.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세 영성의 최고봉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게르솜에서 엘르에셀, 나그네에서 다시 한번 크게 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에게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세가 40살 때 영성이 어땠었느냐? 80살에 성숙한 때의 영성이 어땠는가 보게 되면 40살에 그는 게르솜을 날 때 그의 영성은 도망가게 된 동기가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니까 애굽 백성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출애굽기 4장 보니까 좌우를 보니 아무도 없어 죽여서 모래속에 파묻으니라. 그때 40살의 영성이 살인하는 성격. 그는 불법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면 안 돼요. 그때가 불법을 저질러 수 있는 영성. 그때 영성이 혈기의 영성, 훅 하는 영성, 혈기. 30년 동안 쌓아놓고 30분 동안에 때려부시는 영성. 인본주의, 좌우를 보니 아무도 없어. 사람만 없으면 돼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이 없으니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입체적이에요. 너하고 동침할 수 없다. 모세는 좌우에 사람만 없으면 다 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교육의 목표는 아무도 없을 때 죄 짓지 않으면 교육이 끝난 것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영성은 착각하는 영성.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거든요. 모세가 뭐 욕을 찾았거든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그렇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면 자기를 아주 높일 줄로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싸울 적에 너희들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재판관이 되려고 했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영성이 높아지려고 하는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이때 엘리에셀, 그 낳기 전에 게르손 때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 오늘 이제 성만찬 했으니까 조금 늦어졌죠, 시간이요. 그래갖고 엘리에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로 그렇게 영성이 높아졌는데, 저는요 이런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부모가 영성이 없을 때 낳은 게르손과 부모가 영성이 깊을 때 믿음 좋을 때 낳은 엘르에셀과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비워드릴게요. 우선요, 게르솜을 보면 모세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기서 스부엘로 끝납니다. 영성이 없을 때 낳은 게르솜은 일대에서 끝나. 근데 영성이 좋을 때 엘르아살은 보세요.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르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아들들은 빨간 거 읽으세요. 많았으며. 그래서 게르솜의 자손은 끝났어요. 근데 영성 좋을 적에 낳은 아들 엘르에셀의 후손은 한번 크게 하면 해요. 심이 많았으며. 자손들이 다 번성을 해요. 근데 또 다 출세를 해요. 다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성전을 짓고 났을 때 300년 후에 곡간을 이제 출애굽한 후에 300년 후에 성전 짓거든요, 솔로몬이. 그때에 곡간을 맡아. 근데 엘르아살 보세요. 그의 형제 곧 엘르아살에게서 난 자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게르솜의 아들은 곡간 하나를 맡았는데 엘르에셀의 아들이 모든 곡간들을 다 맡아요. 그러니까 자손도 많아지고 잘 되는 걸 여기서 비워주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건지.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선물이라, 그냥 고위층이 바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엘르에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부모가 영성이 좋고 기도 많이 해야 자녀들이 많아지고 큰일한다.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비워주고 있잖아. 거기다가 또 게르솜의 아들은 나중에 우상에 빠지게 되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장이 돼요. 요거 뒷얘기하려면 그 우상 얘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약하려고 하는데, 게르솜은 아주 단 지파의 제장이 돼갖고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의 지파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그런 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요, 모세, 영성이 없을 때 낳은 아들과 영성이 있을 때 낳은 아들과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의 믿음이 정말 영성이 충만한 깊은 영성, 하나님과의 속에서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의 마지막 영성이 엘르에셀의 영성인데 그건 거룩이에요. 거룩해요. 죄하고 멀어지고요. 그리고요, 순복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돌을 치려면 쳐요. 반석을 쳐서 물 내려면 그렇게 해요. 홍해를 갈르려면 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꿈을 주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막 내가 우리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막 소원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요, 청빈한 거죠. 청빈해요.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없어도, 말이 없어도, 돈, 말 이런 거 없어도 조용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요. 없으면 어때요? 그냥 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시면 수도원 앞에 크게 써 있을 겁니다. 이 글씨가. 우리 누구의 손 보지 말자. 누구에게 요청하지 말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자. 절대로 빌어먹지 말자. 돈 때문에 비굴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이런 청빈의 영성,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점령할 때 인도만 점령하면 그쪽까지 다 점령하게 돼요. 인도로 가다가 디오네게네스 수도사를 통나무 속에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필요한 곳이 없어요. 그때 가다가 그를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가서 형제요, 뭐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도와줄 거 하나가 있습니다. 비키세요. 통나무 속에 햇빛 들어오게. 그거야. 어디 가십니까? 인도 가지. 왜 가십니까? 점령하러. 왜 점령합니까? 우리 국토 넓히려고. 그럼 점령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때는 다 점령했으니까 푹 쉬고 싶어. 그랬더니 디오네게네스가 다 끝나고 쉰다고요? 나는 지금도 쉬고 있어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당신이 목표하는 것이 끝에 가서 쉬는 건데 난 지금도 쉬고 있어요. 이런 영성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아기다침처럼 그냥 아둥바둥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모세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 수 있는 영성,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정주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그냥 웨슬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가 목사고 3대 쌓은 영성 속에서 거기서 그의 깊은 영성이 나와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는, 이게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첫 번째 아들 게르손과 두 번째 아들 엘르에셀 사이에는 40년의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나그네야, 너무 쓸쓸해, 외로워, 이렇게 살던 영성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영성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갈보리의 식구들, 우리 영성은 연습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다 자신이 영적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좋은 사람과 더불어 자꾸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영성을 좀 쌓기 위해서, 그래야 좋은 영성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성 없이 낳은 게르손과 영성을 가지고 낳은 아들과 그렇게 나중에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저는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의 가정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손들이 심히 많아졌더라, 저들이 다 잘 되었더라, 저들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더라, 그런 영성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